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은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 같은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도 이미 거기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큰 7족속들, 7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기들이 대대로 살아온 땅을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도 일단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탐색을 합니다. 정탐꾼을 먼저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내부 사정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무려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몰래 돌아보고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죠? 우리가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라.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서 막대로 꿰어 운반을 해야 할 만큼, 옮겨야 할 만큼 그 땅이 비옥하더라. 그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또 그들이 사는 성읍들도 다 크고 견고해서 현재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겠더라. 우리로서는, 우리의 전력으로서는 절대 그들을 제압하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쳤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작당하고 선동하고 대대적인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도 크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을 급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과는 다른 보고를 했거든요. 맞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또 그들이 사는 성읍은 뭐 거대한 성체인 것은 맞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 그렇게 적극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려주시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급살하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국 가나안을 이제 치게 됐는데,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희의 무슨
전력이나 너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센 7 가나안 원주민들을 제압하셔서 너희로 그들을 그 땅에서 이제 쫓아내게 하실 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는 어떤 타협도 하지 말고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을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하셨고 우양이나 나귀 새끼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살려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10장, 11장 같은 부분은 참혹해서 못 볼 지경입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무슨 성읍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런 대목을 보면 자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참 하나님도 심하시다. 참 잔인하시다. 아니 그냥 그 사람들을 제압해서 항복만 받아내면 되지. 왜 어린 아이까지 무슨 짐승 새끼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육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2절, 3절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런데 4절 이하를 보면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왜 그렇게 당부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까봐, 망하게 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은 참 많았습니다. 우선 태양신을 뜻하는 엘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곤이라는 신이죠. 그러나 역시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우상을 대표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풍요로를 가져다 주는 농경신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이제 비를 내리면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는 신.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입니다. 여신입니다. 생육을 축복하는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은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신. 바알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조각을 한 신이고
아세라는 목신입니다. 목상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이 주상이라는 게 바알의 주상을 말합니다. 바알의 형상을 말합니다. 돌이기 때문에 이건 깨뜨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알은 깨뜨려야 되고 아세라는 나무니까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그 예배 행위가 참 음란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이제 같이 모시는데 그 신전에서는 예배 행위 자체가 음란 행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농사를 위해 제때 비가 오고 또 그해 토지의 소산이 풍성해지고 또 각 가정에 건강한 자식들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다 바알과 아세라의 왕성한 성행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고 자식을 많이 낳는 해는 바알과 아세라의 성행위가 가장 활발한 해. 그래서 그 신들을 예배하는 행위도 신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처럼 성적 행위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바알 종교의 제도가 바로 신전 창기입니다. 바알의 신전에는 신전 창기라는 여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와 예배라는 미명하에 신전에서 공공연하게 그 신전 창기와 행음을 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런 무서운 원주민들의 우상에 물들거나 거기에 빠질까봐 하나님이 그토록 철저하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멸절했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다 멸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바알과 이 아세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우상에 발목 잡혀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판단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멋져 보여서 그렇습니다. 훨씬 더 유혹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미혹당하고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적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유목민들의 신, 광야의 신이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착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보다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더 맞다. 바알과 아세라는 정착한 종족의 신이다. 농사 잘 짓게 하고 자식 잘 낳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나안에 입국한 이후에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는 자기들에게 여호와보다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더 맞다, 더 적절한 신이다. 암암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형상이 없잖아요. 아무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발과 아세라는 확실한 형상이 있잖아요. 발은 돌로 정교하게 다듬은 형상이고, 아세라는 나무로 정교하게 다듬은 형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보다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에 늘 더 많은 유혹을 당했습니다. 또 예배 방법도 신전 창기들과 함께 합법적으로 행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바알과 아세라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실제 보십시오. 그렇게도 극단하게 단속하시고 그들의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시고 발의 형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찢고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우라고 하셨음에도 끝까지 그 발과 아세라를 포기하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여유를 보이시거나 관대하게 하셨다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어설피 무슨 바알이나 그 아세라 같은 그런 이방의 신에게, 우상에게 미혹당할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들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들이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왜 지상 만민 중에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셨다고 합니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택하셨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야말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하십니다. 그럼 다른 민족보다 잘났거나 경건해서 택하셨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무슨 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택하셨다기보다는 단지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택하심, 오늘 우리의 구원, 오늘 우리들의 속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 인과율의 법칙으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선택,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우리가 절대 그 사랑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알이 유혹적이어도, 아무리 아세라가 우리를 미혹해도, 아무런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바알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구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잘나거나 이쁘거나 무슨 착하거나 경건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만큼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에게 가서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며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면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허무하게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속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과 속량은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십자가의 다심으로 우리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이유 없는 구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부디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아니라 신실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심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사실지언정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을 당하는 불행한 성도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종교에 물들어 하나님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까 봐 취하신 조치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지 못해서 두고 주님은 고독이 무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철저하게 고독을 경험해